하시겠습니다. 오늘 조금 길게 인사를 할 텐데요.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어떤 폭염도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 어떤 폭염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폭염을 뚫고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전심과 이 진심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전심으로 간구하였사오니라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모습들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날이 많이 더워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TV에 요번에 나오는 광고의 한 장면인데요. 이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딸기에는 원래 꼭지가 있습니다. 이 PPT를 이맘쯤이면 띄워줘야 되는데 조금 걸리나? 예. 아니 그거 말고요. 예, 그거 보여주십시오. 딸기에는 원래 꼭지란 게 달려 있다. 무슨 광고일까? 처음에 보면서 뭐 도대체 이 유명한 저 광고 회사가 만든 몇 년간 대상을 수상한 그 광고 회사가 만든 작품이에요. 이번에 뭐 작품이라기보다도 광고인데 딸기에는 원래 꼭지란 게 달려 있다. 꼭지란 게 달려 있죠. 딸기가 꼭지가 안 달려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지나치는데 이 광고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누리는 일상이 누군가의 성실한 섬김과 힘쓰고 애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나의 권리처럼 받아들이는데 거기에는 땀 흘림과 수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취지의 광고입니다. 혹시 집에 TV가 있으시면 TV를 보실 때 유심히 보시면, 요즘에 TV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없는 가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튜브 보고 또 이 폰으로 보시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있는데, 제 사촌 조카가 한 번은 자기가 아르바이트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서 일했냐면 대전의 그 유명한 성심당에서 알바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 했냐 그랬더니 딸기 시루 케이크를 만드는 데 들어간 딸기 꼭지를 따는 일을 했다 그럽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죠. 딸기 시루가 어떻게 생겼느냐? 저렇게 생겼습니다. 혹시 드셔보셨나요? 예, 아마 거의 못 드셔보셨을 겁니다. 저게 매우 희귀합니다. 처음 보셨을 거예요. 딸기 시루 케이크. 저거 하나 사려면 3시간에서 5시간 기다려야 됩니다. 현장에서. 그 다음 장 넘겨주시죠. 작년 겨울에 판매했을 때 사람들 모습입니다. 저렇게 사야 되니까 이 중에서 저걸 드셔보실 생각을 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 표정입니다. 저렇게 기다려서 저 딸기를 먹으려고 기다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여기서 알바를 했습니다. 저 하나에 들어가는 딸기가 딸기 한 박스가 들어간다 그래요. 보통 1kg 정도 딸기가 들어간다 그래요. 제가 뭐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말에 많이 팔리면 약 8,000개 케이크 팔린답니다. 그러면 딸기가 몇 알 정도 들어가느냐, 그걸 누가 세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40만 개의 딸기가 주말에 소요가 된답니다. 그 중에 이 조카가 그 40만 개 중에서 몇십만 개를 딴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가 딸기의 달인이 됐다 그래요. 꼬다리 따는데 따는 것뿐만 아니라 따면서 그 크기별로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큰 거,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그거를 하루 종일 딸기를 따서 먹는 게 저 딸기 시루 케이크다 생각을 하니까 그 문구가 무슨 의미인지 다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기에는 원래 꼭지란 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열심으로 땀을 흘려가며 이 일을 해서 우리는 마치 그 수고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렇게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은, 또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현실은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며 알게 모르게 눈물 흘리며 뜨겁게 힘쓰고 애쓴 신앙의 선배들의
이러한 알지 못하는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그러한 수고와 힘씀과 애씀으로 채워가야 우리의 삶이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가문이 되며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온 인류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히 광복 기념일을 앞둔 시점에서 함께 묵상하며 전심으로 간구하는 신앙,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먼저 첫 번째로 60절에 보면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속하고 지체 없이 주님의 길을 가는 것. 왜 그런가? 지금은 매우 심각한, 소위 말해서 응급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연의 재난과 지진과 전쟁과 이런 부분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말세의 종말의 모습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점점 닫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그 멸망을 가져오리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종말의 때가,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지구는 온난화로 인하여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연의 재난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 인류도 서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전쟁을 더해가는 그러한 종말로 치닫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지체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얻을 사람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이러한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빨리 하나님의 구원에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며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런 소식을 전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 없이 신속하게 보여주신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뭐 오래 끌 것 아니고 순종하고 결단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사랑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구하는 일에 차일피일 미루고 늦장으로 대응하다가 생명을 놓치는 일,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며 안타까운 일이고 더 나아가서 악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생명이 위중한 사람을 끌어내는, 그게 동물일지라도 살리는 것이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가는데 이것을 율법, 형식 이런 거 따져가면서 시간 지체하면서 그 생명을 놓치는 것이 과연 진정 하나님의 뜻이겠는가 라고 오히려 되물어 보시는 장면입니다. 그제 뉴스를 보니까 어느 병원에서 신생아가 호흡곤란이 와서 빨리 큰 병으로 옮겨야 되는 것이 뉴스에 났죠. 그러니까 이 부모가 경찰에 대해 연락을 해서 퇴근 시간입니다. 수원에서 어디 동탄인가 큰 병으로 옮겨야 되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1시간이 걸린대요. 차가 막혀서. 그런데 거리상으로는 한 15분 정도 걸리니까 경찰과 응급차가 빨리 가면은 아이를 살릴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연락을 했죠. 그게 뭐 경찰이 나온다고 길이 갑자기 잘 달리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지체하는 그 구간에서 다 비켜준 겁니다. 그게 영상에 나오죠. 다 그 자리, 그래서 오늘날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거죠. 길을 다 비켜줍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1시간이어야 갈 거리를 15분 만에 빠르게 가서 아이를
진료를 제때해서 살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즉 신속하고 지체 없이는 지금이 응급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신속하게 그의 백성들이 빨리 가서 자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또 온 세상을 위하여 힘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때에 우리가 어느 때까지 낭망하며 주저하며 우리의 것만 생각하며 앉아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여러 가지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차일피일 미루면서 방치하는 동안에 구해야 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점점 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 그 얘기를 상처 입은 치유라고 하는 책에서 이것을 다룹니다. 핵심적으로 다루죠. 의사가 또 간호사가 어려움을 당한 또 상처 입은 그런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자신이 너무 힘들고 또 자신도 병들어서 환자를 돌볼 수 없다고 했을 때에 그가 다 낫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 의사나 그 간호사가 모든 컨디션이 다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때에도 우리가 간혹 뉴스를 통해서 접해본 바와 같이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방호복을 입으며 간호사들이 지치고 쓰러지며 정말 실신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돌볼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환자들을 체크해주고 관리해줘야 되는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내가 다 낫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와야 되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아직 많이 있지만 나도 상처를 받고 나도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 나은 다음에 내가 여력이 있으면 내가 힘이 있으면 그때 가서 저 사람들을 도와주리라 하는 마음은 이미 늦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처 입은 치유자 자신의 상처도 감싸면서 치료하면서 그러나 다른 한 손으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돌보고 치료하고 하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이 사역자의 운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책임지고 또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만족시킨 후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부분에서는 그것이 아직 다 채워지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하고 다 갚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우리의 상처도 싸매기는 해야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에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나가서 전하며 영적인 돌봄과 영적 싸움을 해 나가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하고 언젠가는 하겠지, 언젠가는 우리가 그런 일을 감당하겠지라고 하는 순간 이미 구원의 문은 닫히고 우리가 나설 시간도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신속히 지체하지 아니하나이다. 뭐 내일 나가면 되겠지, 모레 하면 되겠지, 늘상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살려야 될 대상들을 놓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음 세대의 문제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초등학교가 곧 문을 닫게 된다고 합니다. 주변의 아이들의 소리가 더 사라질 것이고 만날 아이들이 없을 것입니다. 뭐 그렇게 되다 보면 누군가 그 다음 세대를 어떻게 책임지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빨리 지금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한 명이라도 더 붙잡고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여기 아이들이 보일 때에 이 아이들에게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며 신앙이란 무엇인지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들려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이들의 모습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들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순간 우리의 다음 세대는 사라지고 우리의 미래는 없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을 신속하고 지체 없이 주님의 사역에 주님의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나이다 하는 결단을 마음에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나갈 때 우리의 자세는 58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누가 물어보신다면 그 유일한 답은, 그 가장 정확한 답은 전심으로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물어보신다면 전심으로 간절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심으로 간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말씀을 나누었는데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선지자는 대표적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은 먹고 마시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엘리야 선지자는 비가 내려야 사람이 살 거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간절하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생각하십니다.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항상 물어보십니다. 너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 받고자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응답 받고자 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너의 생명을 나에게 주고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느냐? 대답을 못합니다. 너의 생명을, 너의 인생을,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주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저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주여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제가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크게 기도하고 오랜 시간 기도한다는 게 전심으로 간절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정말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생명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제가 생명이 끊어져도, 이로 인하여서 제가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 이를 살려 주옵소서 하는 것이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참으로 위대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저의 생명을 대신하여 이 생명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단번에 죽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찾으실 때에는 그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간절히 찾으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서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데 간절하게 찾으시는 겁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 위험한 날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찾으며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고 찾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쓰고 애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 그 간절함과 간구의 마음이 이 한 구절로 표현되어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 마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아유, 저 사람이 뭐 저런 운명으로 살아야지, 어쩔 수 없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도 그냥 내 일이 아니니까 누군가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는 간절함과 간구에 전심으로 구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이 성령 충만함이 주의 감동으로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의 아픔과 그의 괴로움과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어떤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신비로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왜 그러한 능력을 행해야 되고 왜 그러한 힘을 발휘해야 되는지를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느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래서 감동 감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잘 못 보던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그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다짐과 결단을 갖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의 음성을 듣고도 외면하기 때문에 간절함과 간구함으로 또한 전심으로 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일이 해결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봉사해야 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그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주시는 말씀대로 기도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발길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59절에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를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때껏 나의 육신의 욕망을 통해서 살아갔던 나의 발걸음을 돌리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리려고 하실 때에 우리가 돌이켜 결단하며 하나님께로 그 방향을 선회하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세의 사건이죠.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나무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뭐 나무에서 불이 나는 사건은 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광야고 뜨겁기 때문에 이 바짝 마른 나무들끼리 서로 부딪혀서 불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광야는 이제 베두인이라고 하는 유목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불을 피우고 그 불을 잔불을 잘 정리하지 않으면 화재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불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불이고 모세가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장 2절에 제가 PPT에는 띄워드리지 않았는데 모세가 지나다가 불이 났는데 이렇게 보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평소에 뭔가 좀 면밀하게 관심을 갖고 보는 성격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왕자에 있다가 쫓겨나기도 했죠. 왜냐하면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냥 지나쳤으면 됐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관심 있게 보다가 그만 거기에 휘말려 들어서 애굽인을 살해하는 살인자가 되었죠. 오늘 그 떨기나무도 불이 타고 있는데 모세가 아유 불이 났구나, 양떼를 몰고 가다가 불이 났으니 피해 가야 되는데 유심히 봤는데 나무가 타고 있지 않는 겁니다.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그러자 3장 4절에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돌이켜 그 불로 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부른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리고 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하시는 말씀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돌이키는 순간, 그때부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모세야 모세야 부른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그것을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뭔가 내가 생각할 때에 평소에 있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적의 역사의 한 상징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돌아볼 수 있을 때에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 천국을 향하여 돌이키는 모습, 그럴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3절의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돌이킨다는 것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기쁘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왜 어린아이 같이 됩니까? 어른이 되어서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재물도 있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기쁘고 행복한 일도 이렇게 많은데 왜 어린아이 같이 됩니까?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그 앞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사명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향한 이기적인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돌이킬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돌이킬 때에 우리에게는 전에 없었던 성령님의 능력으로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며 찬송의 은사가 있으며 하나님의 봉사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혜와 권능과 지식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돌이키실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결단하고 다짐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돌이키지 않으면 내 앞에 놓인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계속해서 원하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24장 20절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멀어지십니다. 이것은 재앙입니다. 우리는 행복하고 즐거운 길을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어떻게 하면 최대한 멀리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가면 갈수록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서부터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의 돌아서심은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인생은 절망과 좌절만 있을 뿐입니다. 실패만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속히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이 응급 상황에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온 세계가 불덩이 같은 이 열병을 앓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속하고 지체하지 않고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갈 때 간절하게 전심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나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생각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은 완전히 주님 앞에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신명기 30장 9절과 10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돌이키는 자에게 약속하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간절하게 구하며 신속히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뻐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금이라도 우리를 생각했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폐쇄적인 마음에서 돌이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뻐하신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힘들고 어렵지만 주여 결단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님으로 감동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